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의 기쁜 소식. 정해진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이름 붙이고 의미를 규정하면서 살아가죠. 이것은 나무고 저것은 꽃이고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등등등등 이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스스로를 정의하고 하느님도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내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몸은 이미 사라졌고 젊은 날의 생각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쁨은 슬픔으로 변하고 슬픔은 다시 평화로 변하고 세상은 흐르고 있고 존재는 언제나 생성소멸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진실을 가리켜서 무유정법, 곧 정해진 바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세상에 질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연기에 따라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연기란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고 관계를 맺으며 나타난다는 가르침이죠. 홀로 존재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정된 본질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냉장고만 열면 눈에 쑥 들어오는 달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달걀 하나가 식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단순히 달걀이라고 부르지만 달걀은 과연 뭘까? 누군가는 그것을 삶아 먹고 누군가는 후라이를 만들어 식탁에 올립니다. 제과사는 빵 만드는 재료로 사용합니다. 화가는 노른자를 안료로 섞어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또 다른 달걀은 따뜻한 품 안에서 병아리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같은 달걀이지만 어떤 조건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음식이 되기도 하고 생명이 되기도 하고 예술 작품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또 예쁜 병아리로 탄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달걀의 본질은 뭘까요? 음식인가 병아리인가 그림 재료인가? 그 어느 것도 달걀의 고정 본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달걀은 특정한 무엇으로 결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열린 존재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성의 의미입니다. 공은 흔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오해됩니다. 그러나 공은 없음이 아닙니다. 공은 정해진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고정된 본질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뜻이지요. 만약 달걀이 처음부터 영원히 달걀이라고 하는 실체를 가지고 있다면 병아리가 될 수도 없고 음식이 될 수도 없습니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공성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공은 허무가 아니라 창조성입니다. 공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열려있음입니다. 공은 무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반야심경이 이 진실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곧 공이며 공은 곧 형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형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태가 공으로부터 나왔다. 공을 떠난 존재, 공을 떠나서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꽃은 꽃으로 존재하지만 영원한 꽃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존재하지만 독립된 실체가 아닙니다. 모든 존재는 이렇게 수많은 인연을 만나서 잠시 드러난 모습에 불과합니다.
마치 바다 위에 일어나는 파도와도 같습니다. 파도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파도를 바다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파도는 곧 바다의 움직임입니다. 형태를 가진 파도는 색이고 그 파도를 가능케 하는 바다는 공입니다. 색과 공은 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죠. 몸도 생각도 감정도 모두 파도와 같습니다. 순간순간 나타났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변화를 알아차리는 깊은 현존은 늘 그 자리, 지금 이 자리, 이와 같이 있습니다. 금강경에 보면 범소유산 계시허망이라는 말이 나오죠.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 이 말 역시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형상에 집착하는 마음이 허망하다는 뜻이죠. 꽃이 아름답다는 사실은 진실합니다. 그러나 그 꽃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 건 착각이죠. 우리의 젊음도 아름답고 건강도 소중하지만 그건 역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통은 변화하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붙잡으려는 데 있습니다. 금강경은 형상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상에 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꽃은 사랑하되 꽃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을 내 뜻대로 붙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용수보살은 중론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했습니다. 그는 연기된 것은 공하며 공한 것은 연기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모든 존재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므로 독립된 실체가 없고 독립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변화 생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도 이 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느님을 하나의 개념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하느님은 이러이러해야 하고 저러저러해야 한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느님은 어떤 개념에도 갇히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바람처럼 자유롭고 물처럼 흐르며 침묵처럼 깊습니다. 성경에서 하느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당신을 드러내셨고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으며 엘리야에게는 미세한 바람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하나의 모습도 하느님 자신의 모습은 아니지만 모든 모습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의 의미입니다. 하느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특정한 형상 안에만 갇혀 있는 분도 아닙니다. 모든 존재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며 모든 순간 속에서 새롭게 현존하십니다. 봄에 꽃으로 피어나시고 여름에 녹음으로 숨쉬시며 가을에 열매로 익어가고 겨울에 침묵 속에 생명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성의 길은 무언가를 붙잡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변하는 가운데도 변함 없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달걀이 수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듯이 우리의 삶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지혜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자비가 될 수 있으며 지금의 고통도 새로운 생명을 낳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오픈, 열린 존재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와 생성의 흐름 한가운데 하느님의 현존은 언제나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현존 안에 살아가고 있으며 움직이고 있으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모든 형상을 초월하면서도 모든 형상 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영원한 생명의 신비인 것입니다.